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면태 목사고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여서 성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오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도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하여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셉의 첫 번째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또 그 도전과 또 명령과 또 요셉을 통해 주시는 귀한 순종의 역사, 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성탄의 모습을, 특별히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저희들의 성탄이 하나님 원하시는 큰 기쁨, 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또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두 성경뿐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마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고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성탄이 이 세상도 이제 이 성탄절로 기쁨을 누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장소에 모여서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며 이 성탄을 즐기지만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은혜,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였던 요셉의 행동을 통해 저희 또한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침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성탄하면 가장 많이 설교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되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의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 예수님에게 목수의 일도 가르쳐주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가장으로서 결정하는 일을 귀하게 이루어내었는데요. 오늘 요셉이 맞이했던 이 성탄, 자신은 성탄이 그에게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함께 요셉이 가진 성탄의 그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루어 드릴지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셉의 성탄은 문제의 성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요셉이 누렸던 성탄은 정말 기가 막힌 문제가 일어나는 성탄이었어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이 약혼한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임신한 것을 우리 18절에서는 미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기가 아닌 이 아기를 가진 약혼자 이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정했던 것은 이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졌던 이 결정 가운데 오히려 요셉이 가진 결정은요 하나도 이 보복적이거나 정죄적이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뭐 정의로운 심판을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살고 그 아기도 생명이 보존되며 결국은 이제 자신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이 결혼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갖게 되는 이 어려움, 이 문제를 요셉은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귀한 요셉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이유가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의 이름들을 통해서 제가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호칭이기 때문인데요. 요셉의 세 가지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19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19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요셉의 호칭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죠? 다시 한번 크게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 이 두 가지 호칭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남편 요셉으로서 이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남편이란 말은 가장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 됐다는 의미는 아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고 심지어는 이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요. 자신을 헌신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어떤 물건을 바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그의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만큼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남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이 요셉은 아주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형용사 의로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이 비동사를 써서 의로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한 번 받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의로움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내용이 뭡니까? 그가 결정한 내용은 마리아도 다치지 않고 그 아기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결정을 그가 내리려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결정이죠. 예,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이 결정을 깊이 생각할 때
요셉에게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으로 요셉의 생각에 침투를 하십니다. 이게 표현이 좀 강한데요. 이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요셉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 천사를 통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요셉의 세 번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의 세 번째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제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가 잠에 들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주의 사자가 꿈을 이용하여 그에게 나타나고 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요셉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얘기해 줍니다. 명령해 주신 거죠.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누구를 통해 되어졌다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을 통해 되어진 것인데 그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꿈속에서 듣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내린 이 결정을 요셉이 철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진 세 번째 이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세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이 계보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이 요셉이 아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14대로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요, 바로 이 다윗의 27대손 되는 다윗의 아들 자손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 것을 그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가 그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죠. 마태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은 아하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남유다 왕에게 주셨던 징조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에게
징조로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이 잉태와 그리고 태어남의 그 법칙을 깨고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은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을 가리키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친구와 함께 만나지 못한 친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져서 임하여 주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귀한 날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하는 다윗의 자손에게, 아하스 왕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그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징조이며 도전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남편으로서 의로움으로써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데려오고요. 아내로 마리아를 데려오고요. 그녀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태어나게 되니까 이 예수란 이름을, 이 천사가 준 이름을 그대로 이 아기에게 붙여줍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성탄인 이 약속을 성취됨을 목격한 사람이고, 특별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은 사람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성탄은 자신의 뜻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인간적인 결정은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성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탄에도 예배를 통해 듣고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 성탄을 바라보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요셉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이 진정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자리, 귀한 자세, 귀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아무리 예수님이 아기일지라도 우리에게 태어나신 우리와 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끝까지 순종하여 어느 때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이 성탄에 이루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귀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지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실 건데요. 다른 분들을 통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자세, 요셉이 드렸던 순종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귀한 모습을 이 성탄에 가지시고요. 이 2023년은 성탄과 함께 가게 되겠지만 2024년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첫 번째 성탄, 그에게는 문제였지만 세 가지 이름이 불려지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귀하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이런 귀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성탄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여 예수란 이름을 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일을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이 성탄, 2023년의 성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변화받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초월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다른 곳에서, 다른 세상의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귀한 임재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이번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